신약 183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목소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너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세 번째,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도마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가 함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늘 행복하게 거닐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매일 해가 지기 전에 집에 들어왔던 아담이 좀 늦게 들어왔어요. 집에 좀 늦게 들어오니까 하와가 이렇게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보, 당신 다른 여자 생겼지? 이렇게 질문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대답했죠. 야, 이 세상에 여자가 당신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여자가 생겨? 그러나서 아내의 그 말, 하와의 말을 여러분 무시하고 그냥 잠자리에 들어버렸습니다. 근데 하와는 늦게 들어왔던 이 남편 아담이 이해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심이 일어나게 되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아담이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쿡쿡쿡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딱 깨보니까 옆에 딱 한 사람밖에 없잖아, 그죠? 하와가 계속 가슴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자다가 딱 깨서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냐고. 지금 뭐 하냐고. 그러니까 하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조용히 하라고. 지금 당신의 갈비뼈 숫자를 세고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말 시키지 말라고. 요게 이해되시는 분은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고, 요게 이해가 안 되시면 회개하시고 성경을 펴서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집에 가서 창세기부터 보시면 돼요. 한 두 분이 지금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어서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무너지게 만들고 힘들게 많은 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의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의심이 큰 문제가 될까라고 우리는 좀 가볍게 생각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여러분 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여러분 좋지 않은 열매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분노, 증오, 여러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다른 사람을 여러분 심지어는 죽이는 살인도 보게 되면 그 출발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냐면 의심이라는 여러분 작은 것, 작은 의심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끝내 여러분 살인이라는 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픔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작은 의심의 마음이 밀려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좋았던 관계도 여러분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자 관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서로가 의심하게 되면 여러분 부자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여러분 의심이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친구 관계도 여러분 의심이 찾아오게 되면 깨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은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여러분 하나의 구멍과 같은 작은 구멍과 같은 것이 바로 여러분 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가운데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면 의심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의 마음을 불어넣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여러분 의심의 마음을 끊임없이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관계를 깨어지게 만듭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한 더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한 여러분 의심이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 이 영적인 관계 또한 여러분 깨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의심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깨어지냐 하면 여러분 의심이 내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기도가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기도실에 가서 우리 기도하려고 무릎 꿇지만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 올라와서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냥 시기만 보는 거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걱정 마세요. 오늘 빨리 끝마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난주에 3일 동안 새내기들을 신방했는데 새내기들의 공통적인 대답이 설교가 너무 길어요. 제가 실족했어요. 괜히 신방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작정하고 설교 원고를 2페이지를 줄였어요. 끝낼까요? 다음 주 할까요? 여러분 의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그 시간이 앉아있지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끝나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심은 마치 여러분 영적으로 나를 병들게 만드는 여러분 바이러스와 같은 게 바로 여러분 의심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이 본문에서 만나볼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여러분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여러분 이 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도마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이름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다. 베드로부터 쭉 설명하면서 그 중에 한 명 도마 이름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할 때 도마의 이름만 등장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보면 좀 다르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여러분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반복되어서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도마가 어디 출신일까? 요한복음 여러분 2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도마는 갈릴리 디베라 바닷가 출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여러분 나다나엘과 함께 여러분 어부 출신이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21장 2절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을 때 다른 제자들은 세리 마태는 여러분 이렇게 세리장으로서 앉아 있다가 어느 날 부름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그물을 깃고 고기를 잡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로 불렀는지에 대한 콜링하셨던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도마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는지 도마를 불렀을 때 도마가 뭐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에게 있었던 별명이 있었는데 별칭이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두모라는 이 별명의 여러분 원뜻을 보게 되면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도마가 어떻게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별명 디두모라는 이 별명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도마는 아마 쌍둥이 형제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화가 나는 것은 뭐냐면 도마의 쌍둥이 형제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쌍둥이면 뭔가 쌍둥이에 대한 소개가 되어야 되는데 안 나와 있어요. 98 새내기 가운데 쌍둥이가 둘 있더라고요. 일란성 쌍둥이가 하나 있고 이란성 쌍둥이가 둘이 하나 있고 쌍둥이를 만나는데 달라요 성격이. 1분 먼저 태어난 누나의 성격과 1분 뒤에 태어난 동생의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쌍둥이지만 이 도마에 대한 소개는 되어 있지만 성경에 다른 그의 형제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가운데 도마가 예수님 앞에서 했던 일들 3가지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도마가 어떤 사람인가 대충 여러분 알 수 있는 것, 요한복음의 이 저자 요한이 기록하여 놓았던 도마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 대한 여러분 이야기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 요한복음 11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여러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을 막 씻었던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마리아, 이 마리아를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이 마리아에게는 여러분 오라비가 한 명 있었어요. 부모님은 안 계셨지만 오라비가 하나 있었다. 그 오라비의 이름은 뭐냐면 나사로였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나사로를 깨우러 베다니로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베다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 음모 때문에 살기 위하여서 베다니에서 좀 전에 도망 나와서 다른 동네에 왔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동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가자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립니다. 예수님, 조금 전에 거기 있다가 우리가 죽을 뻔해서 왔는데 왜 또 갑니까?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내일 아침 7시 되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 뭐 굳이 깨우러 갑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제가 모닝콜 하면 됩니다 이거예요. 안 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의 발목을 잡습니다. 가지 말자고. 근데 그때 여러분 성질급했던 이 도마가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조금 달라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얘들아, 나사로가 잠자고 있는데 나사로 깨우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생각할 때, 야, 지금 가면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잡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 이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계속 말리니까 도마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던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던 여러분, 다른 11명의 제자와 다르게 여러분, 도마는 우리가 11장에서 만나볼 때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도마는 상황과 관계없이 여러분 용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게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장은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을 때가 가까움을 알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탁,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계셨어요. 최후의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알지 않니?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좀 위로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니까 도마가 여러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알지 않니?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야,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얘기하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다 똑같이 순식간에 여러분 침묵해버렸습니다.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 알고 있지? 라고 질문했는데 아무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대답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 침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 침묵하고 있을 때 여러분 도마가 침묵을 깨고 한마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여러분 요한복음 여러분 14장에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장 5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해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의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5절에서 이 도마가 이렇게 대답할 때 이 대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여러분 도마의 말에 대답하신 내용이 14장 여러분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장 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도마에게 좀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물어봤잖아요. 야, 내가 어디로 갈지 너희들 알지? 라는 이 질문 가운데 제자들이 침묵하고 있고 도마가 성질 급하니까 예수님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14장 6절에 생뚱맞게 툭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4장 6절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도마가 질문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제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도마에게 굉장히 감사했어요. 의심 많은 도마가 왜 그렇게 감사한지 어쨌든 감사했어요.
여러분 다 침묵하고 있을 때 여러분 잘 모르니까 예수님 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자기가 여러분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예수님께 요구하고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도마였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꾸밈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순전한 사람, 순수한 사람인 거죠.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분 도마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세 번째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여러분 20장 이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가룟 유다를 빼고 여러분 11명 제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10명의 제자는 여러분 문을 꼭꼭 잠그고 있다가 20장 앞부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잠그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모임 가운데 쑥 돌아서 가운데 서서 이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0명의 제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감격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에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여러분 이 기쁨 가운데 춤을 튀면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 간증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마가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기뻐하면서 막 고백할 때 도마가 했던 말이 뭐냐면 야 나는 못 믿어. 내가 직접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허리에 이 창자국에 내가 주먹을 넣어보고 그러고 나서 나는 믿을 거야.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의 이 감격의 고백에 도마의 반응은 여러분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이 말에 여러분 도마는 의심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기억 속에 여러분 의심 많은 사람, 의심의 사람 성경 인물 딱 뽑으라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도마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나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어라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도마는 의심의 아이콘으로 여러분 만들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만나볼 수 있는 도마는 앞부분에서 11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여러분 이 도마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14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도마는 여러분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꾸미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20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 도마 여러분 용감하고 솔직하고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했던 이 도마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도마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4절에 보면 오늘 본문 24절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내 안에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게 된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내가 머물러야 될 그 자리에 여러분 머물러 있지 않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 의심은 찾아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도마처럼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는 여러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여러분 용감하고 순전하고 여러분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이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충성하려고 했던 열정의 사도였지만 여러분 과거에 내가 열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과거에 내가 믿음 있고 내 과거에 내가 성령 충만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식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머물러야 될 그 자리 오늘 내가 여러분 복음 앞에 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의심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면 의심의 바이러스에 우리가 여러분 감염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그 자리에 도마는 빠졌다라는 겁니다. 왜 빠졌는지는 여러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부활의 감격, 구원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있어야 될 자리에 여러분 머무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말씀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자리에 머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의심의 마음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정말 내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 있는가? 머물러야 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마치 시편 1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복 있는 사람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정말 머물러야 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떠나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의심이 찾아왔던 의심의 아이콘으로 한순간에 전락해버렸던 이 도마,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도마를 너무 사랑하셔요. 이런 도마를 사랑해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은 도마를 찾아옵니다.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집에 있을 때 그 자리에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오늘은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의 제자가 한 자리에 같이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번 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서서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님은 의심으로 가득하였던 여러분 이 도마를 여러분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여러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의심 가운데 불신으로 가득 찼던 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도마야, 여기에 못자국에 네 손가락 넣어보고 여기 옆구리에 창자국에 너의 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책망하기보다 도리어 여러분 이 도마를 격려하고 도리어 여러분 세워주고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마를 찾아갈 때 도마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도마는 여러분 경험적인,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냥 지식적으로 듣는 소문들에 의한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직접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그것을 여러분 체험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체험해서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신앙 가운데 체험적인 신앙, 여러분 이 부활의 감격을 가지기 원하는 이 도마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이 가서 얘기하신 거예요. 야 만져봐, 내가 직접 체험해보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과 그 머물러야 될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아 믿음이 식어져 갖고 의심으로 가득하 있던 이 도마를 다시금 예수님이 찾아가 복음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의심 많은 도마를 회복시킵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믿음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서게 되면 우리 가운데 식어졌던 믿음의 열정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 여러분 이런 의심이 밀려옵니까? 그러면 그때는 언제냐면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할 때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도마와 같은 비슷한 여러분 이런 의심의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내 기도에 여러분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은 나 혼자 내 편에 두고 여러분 나 혼자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은, 다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런 의심의 마음이 여러분 들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의심의 마음이 찾아온다라면 그때가 바로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기만 하면 도마가 믿음을 회복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앞에 섰던 여러분 도마가 믿음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마지막 끝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굉장히 우리는 크게 생각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크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자세히 보게 되면 도마의 이 고백이 더 차원 높은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여러분 베드로의 한 고백은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베드로가 한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한 고백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만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된다라는 이 고백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복음 앞에 서서 믿음을 회복하였던 여러분 도마가 고백하였던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한 차원 더 나갑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였던 여러분 도마의 고백이에요. 또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요. 또 하나 도마는 하나 더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도마는 복음 앞에 서서 십자가의 흔적, 복음의 흔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 도마의 고백은 여러분 다른 사람과 다른 차원이 다른 고백을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도마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이 바로 도마의 모습이고 의심 많은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나에게 믿음 없음을 긍휼히 해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복음 앞에 서셔야 돼요. 다시 복음 앞에 설 때 여러분 의심이 떠나가고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게 되고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차원이 다른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도마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혹시 도마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있어야 될 자리, 머물러야 될 그 자리를 떠나버려서 그 자리를 여러분 뛰쳐나와서 혹시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도마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 머물러야 될 그 자리를 떠나서 믿음이 식어져가 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다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흔적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한번 결단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